자비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빽빽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약동치게 하시고, 치료가 약동치게 하시고, 지혜가 약동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쁨이 약동치게 하시고, 즐거움과 희열이 약동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파급력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만지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밖에서부터 그들의 영혼 깊숙한 아버지 하나님 내면까지 주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봄에 온 땅에 싹이 나듯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삭들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영광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극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건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큰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드릴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생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너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선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온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자비하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깨닫는 마음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주린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자비가 가득하게 하시고,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후의 영성을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애잔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셨는가? 도대체 주님의 실제 살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실제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왜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요한복음의 7가지의 에고 에이미라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뭐냐?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뭐다, 나는 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7가지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살과 피,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7가지 다를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오늘 한 가지만, 오늘 떡에 관련되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 마음에 또 감동이 오고 하면 또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도 하고 세 번째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은 모세가 뜰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내 스스로 있는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출애굽기에는 뭐가 안 나와요? 상세한 나는 이다,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해설이 없어요. 그런데 요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해설이 어디에 나오냐? 거기 바로 요한복음의 7가지로 나와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7가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7가지로 나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바로 이런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분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난데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했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이 없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그분이 누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말씀이 뭘 입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이 와서 나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 뭐 했지요? 죽었지요. 그런데 그 광야의 만나라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내려줬던 그 만나,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이 누구라고 해요? 그게 바로 내다. 그거는 먹고 죽는 떡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주셨지만 나는 죽지 않는 영원한 떡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I am that I am 하면서 나는 뭐다?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갖다가 뭐라 부르고 있다고요? 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떡이지만 유대 나라에는 원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나는 밥이다 이래야 돼요. 밥. 나는 밥이다. 밥이다 하기에는 좀 웃기잖아요. 밥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밥이다. 너 내한테 밥이다. 꼼짝마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밥이다는 얘기. 주님이 뭐라고요? 밥이 돼요. 밥. 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밥인데 오늘 여기에 떡인데 어떤 떡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떡이라. 영생을 주는 떡이란 거지.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이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말이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먹어야만이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점점 여러분이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예수님 살도 안 보이고 떡도 안 보이는데 우째 먹지? 주님이 먹으라 하는데 도대체 뭔가 있어야 먹지. 그런데 먹어야 된대. 우리 황 집사님 곤란하겠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가지고 도대체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지. 뭔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야, 이거 참 어렵다. 야. 자,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느라.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떡인데 그 떡이 뭐라고요? 주님의 살이래요. 무슨 도축장에 소당이고 자기 몸을 쌀을 떼가지고 이걸 먹어야 산대요. 하여튼 먹어야 된다. 뒤에 제가 뭐 어떻게 얘기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흥미진진하게 한번 보죠.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무화과 빵은 주식으로 먹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기를 행할 때, 유월절 같은 거 할 때, 무교병 할 때 무교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자기를 갖다 뭐라고 하냐? 나는 빛이다. 예전에는 나는 스스로 있다고 해놓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스스로 있는 그분이 자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 나는 빛이다. 잔소리하지 마라. 나는 빛이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빛은 안 나고 깨재재 해가지고 잘 씻지도 않고, 여러분 그 나라에는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나 옷도 제대로 안 씻어가지고 때국물이 쭉쭉 나고, 이런 머리도 지금처럼 이렇게 샴푸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먼지 많이 일어나는 그 나라에 먼지 허여 해가지고 잘 씻지도, 얼굴은 까무잡잡해 해가지고 털은 털태로 나있고 털에 온 먼지 다 뭉치고 다니고, 갈릴리 먼지 뭉치고 유대 먼지 뭉치고, 예? 이거 꼬라지가,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해서.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 그런다고?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디의 빛이냐?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란 것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구를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말씀하신 그분을 이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만드셨던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뭐가 있었다고?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뭐처럼 비쳐서 들어온다고요? 빛처럼 쫙 비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하죠? 뒤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어둠이 무슨 뇌가 있어가지고 뭐 어둠 지가 뭐 깨닫고, 이런 깜깜한 밤에 어둠 지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 비상한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돼. 야, 밤에 어둠 지가 고민하고 이랬으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어둠에게 감히 우리가 지나다닐 수 없잖아요. 오토바이 빙빙빙빙 소리 내면서 배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어둠 속에 가서 배달할 수 있어요? 차를 어떻게 빵빵빵빵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은 뭘 얘기하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사람이 뭐라고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맞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빛이 어떻게 비쳤냐?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뭐가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쏙 들어오느냐?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를 이해함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던 진리를 딱 깨달으면 뭔가 배가 부유해지고 찬물을,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뭔가 시원하고 뭔가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 비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빛이래. 왜 빛이 필요했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땅은 도대체 무슨 땅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땅이 언제 만들어져요? 첫째 날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그때 땅이 나눠지죠. 물과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죠. 근데 도대체 2절의 이 땅은 뭐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2절에 나오는 이 땅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비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혼돈한 거예요. 뭔가 질서가 없이 막 혼돈한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고 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빈 사람처럼 늘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요. 이 허전한 가슴을 이루 다를 때가 친구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 뭔가 허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애들 보면 핸드백 하나 들고 엉덩이 흔들면서 막 이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 여러분 소개동료 쫙 가보십시오. 제가 운동삼아 이제 산책하는데 그 커피 숍마다 딱 앉아가지고 별로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시잘데기 없나 앉아가지고 막 만지면서 딸이 이래 저부터 막 그 오만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허전한 거예요.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깜깜한 가운데 빛도 제대로 안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세 가지의 상태예요. 이것이 사람의 영의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여러분 흑암은 언제 어떻게 물러가냐? 빛이 쫙 비치면 깜깜함이 샥 없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하냐? 나의 혼돈한 삶의 질서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도 더 커요. 이 사람의 가슴은 우주보다 더 커서 여러분 이 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커서 물질 지구를 다 집어넣어도 이 영이 안 차요. 영이. 결국 누구만 이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의 공허는 싹 사라져요. 그리고 흑암, 깜깜함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계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뭐라고?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요거는 언제 이야기를 얘기하죠? 창세기 1장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고 하셨던 첫날에 빛을 만드실 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제 우리의 어디에?
마음에 비추신.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 우리의 마음에 비치는데, 마음에 빛이 딱 들어올 때 내가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빛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바로 그 창세기의 어둠을 밝히는 바로 그 자다. 스스로 있는 그 자가 누구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을 물러뜨리는 바로 그 창조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멋집니다. 멋져. 빛이다. 빛.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딱 빛이다. 이렇게. 주님의 설명은 이렇게 시원합니다. 예. 그분이, 이 빛이란 이분이 바로 누구였다고? 창세기에 계셨던 바로 그분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되게 매력적인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고 추구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내가 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문이란 이야기는 여러분 뭔가 예전에 닫혀있던, 그러니까 뭔가 이 문이란 이야기는 뭔 얘기죠? 들어간다는 것을 들어가고 나오며 이렇게 하는 이 통로, 왕래하는 것이 문에는 문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들어가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두루 도는 화영검과 거룹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뭐가 닫혔다고요?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문이 닫혀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거느시는 그 동산 가운데.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는 하나님의 산책.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왕의 정원이 나옵니다. 왕의 정원. 여러분, 왕의 정원은 덮은 우물, 봉안샘, 왕의 정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가 되어져 있냐면 문이 다 껴져 있어요. 이 정원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죠? 왕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우물은 덮어놔서, 그래서 덮은 우물이라 그래요. 이 물은 누구도 마시지 못해요. 딱 덮어놨습니다. 그분만이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왕의 정원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산책하는 에덴 동산의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늘 어떻게 하셨죠? 에덴 동산을 거니셨죠. 그래서 저녁에 거니는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 두려워하여 숨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천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의 정원이었습니다. 그 정원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닫혀져 버린 거예요.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번제단, 성막문, 그 다음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데 뭐가 있냐? 휘장이 있죠. 휘장이 거기에 뭐가 되어져 있냐? 그것이 바로 거룹천사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거룹천사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360일, 법궤는 지성소는 360일 하나님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만 그 문이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피를 들고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양들이 오고 가는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자유롭게 닫혀져 있는 그 문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해년마다 드리는 제사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번제, 한 번에 완벽하고 충족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열어놓은 길을 향하여 가게 된, 뭐가 열렸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게이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그 예수님만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양들이 오고 가는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양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낮에는 불을 뜯고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하냐? 동네 내려와가지고 모든 동네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밤에 늑대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이 있어가지고 요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요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양들이 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 여러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뭐하고 있다고? 문지기로. 그래서 목자가 다음에 와서 양을 어떻게 하냐? 철수야 가자 하면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나와. 이렇게 희한하게 양이 알아요. 경자야 가자, 말자야 가자. 이 집은 주로 자자를 써요. 순자야 길자야 가자 이러면 이렇게 따라 나와. 이렇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전에 스스로 있는 그분이 누구냐? 잃어버렸던, 닫혀버렸던 그 문을 열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란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죠? 요 문에서 들어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결국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이 어디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죠? 모세를 통하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잘못을 했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신경질이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두 분을 내리쳐줘. 혈기 때문에. 율법의 엄중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한 번 딱 어기면 그 모세라도 뭐하지 못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를 통하여 들어가냐? 여호수아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뒤에 가면 예수아가 되죠. 신약 시대에 예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헬라어는 예수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누구를 통하여 들어간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으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구약 성경에 펼쳐진 수많은 그림 가운데 있는 그 문이 누구라고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데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누구냐? 선한 목자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목동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선한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떤 자가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원래 양은 목자를 위해서 양이 죽어야 그게 맞죠. 양을 치면
목자를 위해서 양이 고기도 내고 털도 내고 양젖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하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들이 이 말을 좀 안 들어요. 말을 좀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가지 말라는데 계속 가요. 어디에? 절벽에. 유대 나라에는 절벽이 많습니다. 위험한 지경이 많아요. 땅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지시해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 하여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살펴봐요. 유대 나라의 지형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평한 이런 데가 많고 절벽 위험한 곳들이 험준한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양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 양을 갖다가 각기 제 길로 간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 이런 데 가가지고 양 구하려고 하다가 누구도 죽을 수 있어요. 목자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을 위하여 뭘 거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험악한 곳에 있는 양을 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완전히 이렇게 온몸이 찔려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온몸은 가시에 찔려서 피범벅이 되어지는 그 양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선한 목자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이냐? 그들의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자.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숨겨서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더라고요? 7년 동안 아내 한 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7년을 낮에 어떻게 목동을 했느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낮에 엄청난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오늘 7년 동안 뿐만 아니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지냅니다.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밤에 주로 늑대가 출몰하죠. 맹수가. 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는데, 이렇게 목자가 어떻게 하냐?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그리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낮에는 더위와 3년 6개월 동안 싸웠죠. 밤에는 그 추운데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웃도어도 있고 이렇게 바람 안 스며드는 거 이런 게 옷도 좋은데 그 시대에 무슨 그런 좋은 옷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자, 그래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주님이 거의 잠을 안 주무셨죠.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고물을 베고 주무셨죠. 그만큼 주님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실지를 이 야곱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다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목자라?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그리고 혼의 생명이 있고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조예라고 부릅니다. 조예. 헬라어로. 그래서 영의 생명, 조예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잃어버렸던 이 조예의 생명을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조예의 생명이 언제?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죄를 이김을 통하여, 죽음을 이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똑같이 부활할 것을 오늘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자냐? 부활하신 분이란 거예요. 부활하실. 그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 죽으셨던 그분. 그리고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 내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다. 부활. 너희들에게 부활을 줄, 결국은 부활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그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는 내가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똑같이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나는 이렇게 아니고 내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내가 뭐라고요? 내가 바로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내가 바로 진리란 것이죠. 내가 바로 생명이란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그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하늘에서 온 자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 길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만이 영원한 진리가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리만이 진짜 진리란 것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사람이 이성적인 작업 이런 것을 통해서 획득되어져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계시를 통하여 온 진리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예. 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고창에 한 나무에, 전남 고창에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한 나무에 포도가 4,000송이가 열렸대.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야, 나무 하나에 포도가 몇 개요? 4,000송이가 열린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란 것이.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냥 우리가 포도나무로 부르죠. 포도나무 원줄기,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안 부르고 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포도나무라 부르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연합이 되어질, 포도나무처럼 연합이 될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우와, 맛있겠다. 저는 사인 머스키보다 얘가 더 좋아요. 그거는 당도만 높지. 포도 본연의 막 이 포도의 정체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인 머스키.
농가들도 힘들어하겠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을 요한은 7가지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되죠. 소개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여러 부분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요한복음에다가 어떻게 스스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이상하게 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똑같은 그분이란 것이죠. 이것이 키예요, 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자신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다, 부활.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옛날에 스스로 있는 그분이 이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7가지로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7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들 구석구석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원줄기에서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맺혀지는 것은 가지에서 하지만 모든 영양분은 어디에서? 원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 맺고 사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선한 목자고 그분이 양의 문이고 들어갈 수 없는 잃어버린 문을 다시금 주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내 깜깜하고 어둡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덮여져 있는 내 인생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어둠에 빛을 딱 켜면 공간이 만들어져요. 오늘 이게 빛을 딱 켜니까 이렇게 사각형의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공간을 주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생명의 떡 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밥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7가지를 순서를 뒤바꿔도 되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첫 번째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스스로 있는 그분이 자신을 향하여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밥이었습니다. 밥.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거 먹거리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김 집사님 아들한테 전화할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보세요? 예, 밥 묻나 그러죠. 예, 밥 묻나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우리 최 권사님 아들한테 전화하면 제일 처음에 묻는 말이 뭐죠? 밥 먹었나? 예. 엄마들마다, 저희 어머니도 허나 밥 묻나?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묻는 말, 허나 밥 묻나? 예, 안 먹어도 예,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란 것이죠.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하여 오늘 밑에다가 뭐라 그러죠? 생명의 떡을 먹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오늘 이게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그 먹는 방법, 영이 손과 발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영의 음식은 영이 먹는데 이렇게 어떻게 먹냐? 믿음을 통하여.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뭐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생명의 떡을 먹어서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요한복음이에요. 똑같이 어떻게 설명하냐?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떡을 먹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믿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떡을 먹으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는다고? 믿음으로 먹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 떡이라는 말이 뭐냐? 떡,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알토스인데 이것이 떡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한 덩이, 그러니까 물과 섞은 가루로 구워 만든 음식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떡이라. 그러니까 곡식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먹는 그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42에서 온 단어예요. 이 142는 뭐냐? 여러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뭐 하죠? 들어 올려서 먹잖아요. 이는 사람이 개처럼 핥아서 안 먹잖아요. 들어서 음식을 들어서 먹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복음의 3장 16절 전에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광야에서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뭐 하겠노라? 이끌겠노라. 주님이 들려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일어나다, 올리다, 들다. 그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고? 생명이 주어질 것을 오늘 원어 자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들리는 거예요. 딱 들려가지고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믿음을 통해서 뭘 가진다고?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떡은 우리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밥이 된다 이게 좀 그렇지만 주식이 되는 주식. 자, 그러면 왜 떡, 빵, 밥 이 떡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떡은 생존의 필수적인 음식이에요. 떡이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사치스러운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한 상의 음식이 1억짜리 음식이 있대. 그러니까 식사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라고요? 1억. 여러분 중국에는 관시라고 우리 중국에 살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네. 이 관계 맺어가지고 하는 그런 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시를 잘 맺게 되어지면 이런 계약서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계가 잘 맺으면 그 말 자체가 내가 딱 해줄게 딱 하면 그 말 자체가 계약서보다 더 효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시 그래서 사람들을 그 관시를 맺기 위해서 대접해 주기 위해서 뭐 하죠? 식사를 1억 우리 은경집사님 1억짜리 밥 한번 먹었습니까? 그런 대접은 못 받아보셨네. 자,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음식은 사치스러운 사치품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음식은 필수적인 음식이에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빵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다고요? 빵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빵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의 입에 맞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은 남녀, 노, 소,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빵, 주식, 밥은 뭐죠? 입에 맞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동서양에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계층을 초월하여 주시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흔한 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벨없는, 그래서 이것은 지역과 나라, 계절을 초월하여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마다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지나면 먹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은, 빵은 어떻게 되죠? 계절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계속 먹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상관없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절을 초월하는 음식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밥은 충족시켜주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음식은 곧 질려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곧 질려요. 질려서 못 먹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 일주일도 달아서 먹었는데 요즘은 한 이틀 정도 먹으면 못 먹겠어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어도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예전에는 잘 먹었는데 입이 이상하게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김치나 밥은 여러분 매 식탁에 올라와도 질리지 않고 계속 드시죠.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은 그와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빵이라고 표현해요. 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은경 집사님, 밥 질립니까? 어제 드셨죠? 오늘도 드셨죠? 내일도 드실 거죠? 보십시오. 안 질려, 밥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렇게 밥이라고 표현하고,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빵은 긴 죽음의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왜 해피려면 수많은 다른 이야기를 해도 몽골에는 뭘 먹지 않아요? 이 곡물 이런 거 잘 안 먹고 고기로 주로 주식을 하죠. 유목민들 대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은 고기를 해도 되는데 에스키모나 북극 지역에 가면 주로 뭐 먹어요? 거의 생선이나 고기나 물개나 이런 거 잡아먹고 살잖아. 고래나 살 이런 거 안 먹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빵이라고 했냐? 이 빵 곡식 자체는 긴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이 싹이 여름, 가을을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베어져서 키질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절구통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사져가지고 물과 섞여져서 비로소 뭐가 되어진다? 빵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밥이 될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줄지를 이 곡식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긴 과정과 죽임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과정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이 빵처럼, 밥처럼 나에게 생명을 줄 것을 이 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곡식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죽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빵은 뜨거운 불에 구워지는 과정을 거쳐서 음식이 돼요. 이 음식은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꾸 먹으면 배탈 술사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불에. 밥솥에 해도 결국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밥솥이 없었기 때문에 불로. 그래서 번철하든지, 그리고 이제 기름을 뿌려서 하든지, 그리고 이 화로 속에 집어넣어서 하든지, 이렇게 뜨거운 열을 가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예,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빵이 내게 들어올 때는 반드시 불을 통과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공급되어질 것을 어디에다가? 내가 떡이다, 여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주는 것이죠?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떡의 기능은 생명을 주는데, 이것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간의 영이 살 것을, 결국은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떡이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떡이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은, 성경은 우리가 죽었대요. 생각도 하고 잠도 자고 계획도 하고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대. 뭐가 죽었다는 얘기?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죽었던 네 영을 조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금 살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생명의 떡,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왜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고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믿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이 채찍에 맞으신 그 살을 여러분이 믿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참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통하여 약속되어진 그 보혈의 피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먹는 것이고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시고 먹는 것으로 표현했냐? 보십시오. 떡은 떡으로 육체의 자양분을 얻어 내려면 먹는 것은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왜 먹는 것으로 했냐? 여러분, 떡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이 있다고 해서 이 떡이 내게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양식이 되거나 자양분이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이 내게 자양분, 음식이 되려고 하면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떡이 있으면 바라보는 것,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으로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오늘 떡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양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막 이렇게 A, B, C, D, A-B, C, D-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논쟁하고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칭송한다고 해서 와, 위대하신 떡이요, 보기만 봐도 배가 부르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게 있어야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지필,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해서, 큰 박사 논문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는 것으로 표현했냐? 반드시 먹어야만이, 자양분을 얻으려면 먹어야만이 내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필수적인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믿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지, 이렇게 생각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렇게만 생각만 나는 거예요.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아닌다. 이렇게 갈등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먹어야 되느니라. 무라. 왜 양식이고 음료라 그러냐? 무라 제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 자체를 알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것을 이렇게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먹는다라고 표현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은 절실한 필요, 즉 배고픔과 목마름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냐?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안 먹어요. 식사 곡기를 딱 끊으면 이제 한 달 이내로, 길면 2달. 곡기를 딱 끊는 순간 이제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한목에 미사일을 맞아서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댐이 무너질 때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몸에 수많은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댐이 터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곡기를 딱 끊어요.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그래서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럼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장어를 좀 구워드릴까요? 삼계탕이라도. 오골계는 어떠신가요? 잉어탕은 어떠신가? 물만 제일 맛있다. 물만. 여러분, 식사를 안 하세요. 식사. 이것이 뭐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왜 먹고 마시는 것을 표현하냐? 여러분, 먹고 마시려고 하면 반드시 2개가 전제가 되죠. 하나는 배고픔이에요. 배고파야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사야서 51장 1,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어떤 자를 주님이 초청한다? 목이 마른 자, 배고픈 자.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 이 배고픈 상태가 되어져야 돼. 배고픈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안 되어진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여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되는데 안 마르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먹을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왜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는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냐? 여기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말할 수 없다고요.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줄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먹을 수 없고,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두 번째는 목마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 못했다고요. 절실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냐?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사역을 축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병든 자도 와서 기도해 주면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나요. 그런 사람은 잘 기도 안 해 주십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누가 이제 축사가 필요하다고 와 있는데 제가 기도 안 해 줬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서. 이건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가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복음을, 이는 축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야 돼. 이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눠야 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축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식이 있을 때 그래.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그냥 바로 하면 돼. 오히려 자아의식이 없을 때는 쫓아내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자기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쫓아내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 자기가 반항해요. 반항.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가 안 된다고요? 사역이 안 돼요. 그때는 안 쫓아나가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냐? 여기에는 반드시 배고픔과 주림, 여기에 목마름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 표현해라.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목마르면 먹지 말아 해도 먹습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갈비 세트를 선물로 줬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약을 뿌려가지고요. 구웠는데 노란 화공약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냄새를 맡고 역겨워가지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음식에다가.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먹는 음식에다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약 안 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주님은 약 안 쳐요. 못된 악덕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주 좋은 걸로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목마르는 와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먹어요. 배가 터지도록. 예? 입에 들어가는 대로 계속 그래.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 배 터지도록 물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은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합니다. 목마름은 이런 배가 터지도록 마시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이유는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깊이 있게 안 열리는 거예요.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해야 진리가 열립니다. 참말로 하나님은 어째 그렇게 하시는지. 자, 그리고 그래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질문 안 합니다. 배고픈데 뭔 질문이에요? 이거 뭐로 만들었어요? 칼로리 몇 칼로리예요? 이거 중국산이에요? 미국산이에요? 어디 있어요? 출처가 언제 제조한 거예요?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먹어요. 그래서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목마를 때는. 맞어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안 해요. 이의제기. 이게 이의제기를 안 해요. 아멘. 주님이 하신 데 대하여 아멘. 예. 그리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다. 이게 마약 탄 음료수 아닌가 이렇게. 이거 마약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마약 안 집어넣습니다. 예. 성령의 생수를 딱 집어넣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배고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 표현해놓은 거예요. 진리에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이 굶주림은 여러분의 타는 목마름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행위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 해야 되죠?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맛있는 건 말이 있어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먹어요. 자기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것으로 내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관찰한다고 해서 멋진 그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이렇게 추앙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허겁지겁 먹으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집사님 배고프다고 해서 제가 집사님 밥 먹는 거 힘들어요. 제가 대신 먹어 드릴게요. 이렇게. 예? 예? 아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대신 먹어 갈비 싫어하죠. 그래도 제가 먹어드는 갈비에 들어가요.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게 음식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직접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내서 여러분 온몸에 음식을 묻히더라도, 예? 얼굴에 떡이 떼더라도 지가 먹어야 되는 거. 우리 남궁은 집사님하고 닮으신 것 같다. 좀 닮으신 것 같지? 예? 어째 이런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참말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게 막 떡이 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먹어야 돼.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가끔씩 가다가 우리 엄마가 건사인데 나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기 싫어도. 그래서 안 먹으면 오빠야 물어. 싫다. 오빠야 물어. 싫다. 오빠야 쳐물어. 니 같으면 먹겠나 그래 말하는데 이렇게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생 동안 생명을 위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생 동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뭐로 표현해놨다고? 빵으로, 밥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특징,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음식이 소화되어 생명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생명 주는 것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생명 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아서옵나이다.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요? 믿고 믿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안 믿고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여 조금 더 남았는데 기도도 좀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오늘 좀 아플 수 있는데 찌를 거예요. 이제 아야 해도 좀 참으세요. 예, 오늘 제가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살과 피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하면 되죠?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궁금하지요? 자, 수군거렸습니다. 주님이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야기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막 수군거려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주님이 볼 때 사람들 수군수군. 여러분,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한다고요? 수군수군거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진리가 그냥 생각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관찰만 하려고, 연구만 하려고, 그냥 안 받아들이고 저쪽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칭송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먹고 마시라는 이 이야기가 걸림이 돼. 그래서 뭐가 돼요? 수군수군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왜 수군거렸냐? 막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는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네. 그러니까 영생을 주려고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 뭘 살린다고요?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자,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결국은 영을 살리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다녔냐?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뭐가 나오냐? 1장에 1절부터는 뭐가 나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5,000명 먹이는 기적.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광야에서 먹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본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길 원하시는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영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의 뭔가에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 뭔가 잘 살고 누리고 하는 이 세상의 끝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들은 육체의 필요,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성공하고 위대하고 칭찬과 존경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뭘 하지 않았다고?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섞는 양식이 필요해요. 섞는 양식. 이 땅에만 존재하는 그 양식. 그래서 뭐 했다고요? 숨거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했냐? 큰 무리가 따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뒤에 나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로 끓이신 사건 뒤에 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거기에 갔던 가버나움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어떻게 오셨습니까? 배도 안 타고. 바다 위로 걸어서 왔지.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주님이 주려고 하는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섞는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주님께 교회는 와서 뭔가 좀 잘 될 줄 알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는 영생 준다고 이래 하고 이 땅에 매력 있는 거 안 주니까 사람의 마음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수군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뭐 하더라고요? 다퉈요. 그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살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람이 이게 살을 준다. 식인종도 아니고. 너가 오봐라. 오늘은
오늘은 팔이다. 며느라가 이렇게 포 떠가지고 니 먹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안 맞으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어렵도다. 이 얘기는 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속에 뭐가 일어났다? 불평이라, 불평.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막 속에서 끌어오는 불평이 일어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내게 영생만 딱 준다고 일하니까 영생에 초점을 맞추니까 에이, 오늘 은혜 하나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진리에 대하여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들은 그리스도께 직접 가서 그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어려우면 가서 뭐 하면 되죠?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빛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빛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들은 비참한 비겁자들처럼 뒤에 숨어서 들은 말씀을 비난함으로 분쟁의 씨앗을 심으라 한 것이다. 자, 그들이 제자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을지라도 그런 그들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그들이 신자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자로 이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했습니다. 제자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했다고요? 어렵다고 불평만 했지 실제로 거기에 대하여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던 그들도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더 이상 예수님과 맞지 않더라고요. 다니지 않더란 것이죠. 믿고 알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했다고요? 믿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아섭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첫밤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뭐 해야 되죠? 마귀인 그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와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가 예수님을 들 자이기 때문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를 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먹고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 배부른 살찐 양처럼 기름기도 털도 윤기가 나고 여러분 발목도 여러분 뼈대가 나고 통통하게 살이 쪄서 젖은 푹 나오고 여러분 털도 예쁜 털로 주인을 섬기는 그런 평생의 아름다운 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 다 했으면 안 되겠죠. 자, 1절만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목자 네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7가지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의 영생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며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아버지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일생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친척과 지인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